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0장에서는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인 다윗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돕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서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는 틈을 타서 다윗이 도망한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 앞에서 사울왕을 나쁘게 말하지 않고 사울왕 앞에서는 다윗을 좋게 말하는 착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매월 첫날은 친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대민이이다 하라. 율법에는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으나 백성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한 절기를 택하여 매년제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절입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재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과 접촉을 못하게 할 경우를 우려하는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희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요나단은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이 언약대로 그대로 행하여 요나단의 후손에게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 자신과의 언약을 이행치 않을 경우 다윗은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뜻인데 번역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요나단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내게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겨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요나단이 서 있었던 것은 숙부이며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들어오자 자리를 양보했거나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 같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전쟁이 빈번했기에 사람을 죽여 그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는 그 당일에는 부정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깨끗하게 된다는 율법 규정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라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다윗이 왕이 된다면 다윗은 요나단을 살려주고 싶어도 신하들이 가만 안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다윗이 죽어야 할 자라고 말한 것은 다윗을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선전포고로 볼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권력은 부자지간도 갈라서게 하는 매장한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 37절의 말을 하려는 의도로 화살을 멀리 쏘았습니다. 37절입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소년을 돌려보낸 후 다윗과 은밀한 작별의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자신의 처지에 관한 생각으로 설움이 복받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붙인 사울과 함께 전사하기 전 10황무지 숲을 속에서 다윗을 잠시 본 일 외에는 요나단과 다시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정의롭지 못한 사울을 택하지 않았고 자신의 왕권과 정의 앞에서 정의를 택함으로 왕인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왕권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정의를 택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 인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커다랗고 귀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